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소출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정병은 자격이 있는데요. 첫째 자격은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두 번째 자격은 2절에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잘 통과하는,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사로운 일에 자기 일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4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는 군인으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모집하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섯 가지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탈락이죠.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어도 요즘에는 비디오 판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실격이고 탈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리 잘한다고 또 이만큼 성과를 냈다고 말할지 몰라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는 무효입니다. 말하자면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사사로운 것 같은데도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죄를 많이 짓잖아요. 저희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너무 우리가 약하고 또 어리석은 게 많기 때문에 잘 하다가도 또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저희들입니다. 회개하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애를 쓰고 또 힘을 써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기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있잖아요. 3절에 예수님의 좋은 군사 면류관을 얻는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면류관은 존귀와 영광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능력 있고 지혜로워도 면류관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소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 신령한 양식을 주신다.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여기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선생님 뭘 드셨는가 보다,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네, 34절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가 먹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뭐냐? 예수님의 양식, 신령한 양식인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죠. 영적 양식. 네. 또 오늘날 저희가 받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양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은 뭐냐? 신령한 하나님 예수님의 정병이 되면 세 번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세요. 다니엘은 신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 있다.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물어보면 다 해결됩니다. 다니엘은 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신적 지혜, 잠언에서는 단순히 지식이나 지혜로 표현했는데 영적 통찰력이라 그러죠. 영적 통찰력.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면 첫째는 영광과 존귀에 면류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신령한 양식 허락해 주시고 그런 힘이 나잖아요. 능력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는 총명을 주신다. 좀
사람이 부족한 사람 같아도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면 총명이 생깁니다. 대단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군대도 들어갈 때는 이등병으로 들어가가지고 할 때는 사람이 좀 어리버리하고, 예. 뭐 형광등이라고 깜빡깜빡거리고, 예. 그런 사람도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그러면 아주 통달한 사람이 되죠. 네. 통달한 사람이 되고, 예. 새로 그 후임으로 들어오는 신입 병사를 보면은 참 한심해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답답하고 그렇죠. 그 일을 오래 하면 대단한 능력이 생깁니다. 언제 한번 그 TV를 보는데요. 그 죄송한 얘기지만 저 화장실 변기 있잖아요. 그 남자용 소변기 그 만드는 그 요업이죠, 요업. 회사에서 그 물건이 출고되는데 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큰 망치를 하나 가지고요, 한 번씩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 땅땅 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때려보다가 갑자기 멀쩡한 거를 딱 막 깨부수는 거예요. 아니, 왜 깨부수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건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 망치 한번 이렇게 때려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100개 중에 뭐 한 개, 한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아주 미세한 금이 간다든지 이 속에 내부에 무슨 균열이 있다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그 망치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질그릇이잖아요, 일종의 그 진흙 가지고 만든 그런 건데, 망치 한번 두드려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예. 그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자기를.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이거 전수를 해주냐?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대요, 요즘. 그래서 아들이 자기를 이어서 이 최종 검사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지, 네. 한번 땅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합격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다.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그게 무슨 수학 문제 잘 풀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시험 잘 봐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자기 몸에 밴 그 일종의 노하우죠. 경험치라고 해요, 경험치.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뭐 여러 가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만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회사를 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오랫동안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장인이 된 거죠. 장인. 말하자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이 일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또 뭘 하나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고, 또 신앙 양심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딱 씌워주시는 거예요. 야, 잘했다. 수고가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참 고생이 많았냐?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는 그건 대단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만 안다 그랬어요. 받는 사람만. 받는 사람만 아는 그런 특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약식 주시고요.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마지막에 가면 감추어둔 만나를 그 사람에게 준다. 양식 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 지혜, 영적 통찰력, 총명을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잘 표가 안 나지만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영적 통찰력이 있다. 야, 참 그거가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그죠? 보면 아는 거야, 이렇게. 그 일을 척 보면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말해주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일이 이렇게 됐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얘기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적인, 당신은 신의 아들이다. 다니엘이 그런 인정을 받은 것처럼 영적 총명 주신다.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바른 복음이죠. 바른 진리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역사적인 정통성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윗의 뿌리, 다윗의 계통,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죠.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많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졸도, 기절, 혹은 뭐 하루나 이틀,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차원의 부활이 아니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7, 8가지가 됩니다. 첫째가 뭐냐? 복음의 가장 기원이 뭔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예수, 동정녀 탄생. 두 번째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속죄를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죠. 십자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믿죠. 죽었다 살아나신 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차 재림 믿습니다. 또 재림 천년왕국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생 믿습니다. 그럼 7가지네요. 요 7가지 이걸 믿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그런 과격한 그런 근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주의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말해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보수주의라 그러죠. 보수주의가 바로 이 근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한동안 이 보수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근본주의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근본주의는 잘못했다고 떠들어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자기가 근본주의자인데 나는 보수주의자지 근본주의자는 아니다. 근본주의자를 이단시하고 무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래되지도 않아요. 한 3, 40년 전에 이 보수주의 신학이 좀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교회가 이 보수적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나마 상당히 보수적인 그 바탕을 두고 있어요. 예.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심지어 침례교도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 그 보수적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조금씩 교리는 좀 다른데,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게다가 한국교회는 순교자가 많습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다가 순교당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 그 후손들, 또 6.25 때는 공산주의 때문에 주의시킨다. 예배당에 나간다, 기도한다, 붙잡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다. 그 순교자의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서 있어요. 이렇게 예리합니다. 자기는 보통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보수주의라고는 말하는데 근본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물결이 한국교회를 덮쳤어요. 자유주의, 신신학, 신비주의,
현실주의 신앙이 막 한국 교회를 밀물듯이 덮쳤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방언운동, 은사운동, 뭐 복음, 성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소위 부흥운동이라고,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교회가 막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간판은 교회 부흥인데 실제 이면에는 교회 타락이죠. 교회 변질, 강대상 뜯어고쳐가지고 막 무대 만들고 드럼 갖다 놓고 이런 강대상 갖다 불살라버리고 크리스탈 강대상 막 갖다 놓고 그런 운동이 막 크리스탈 뭐 강대상 갖다 놓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커다랗고 무거운 강대상은 권위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니 권위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 없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권위는 인정하지만 권위주의는 뭐 인정하지 않아요. 이 강대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다 처분하고 말이죠. 창고나 불 떼버리고 크리스탈 강대상 얼마나 비싼지 말이죠. 너 왜 크리스탈 강대상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변질된 겁니다. 방언운동 했더니 유익이 뭐예요? 교회만 시끄러워지고 경배와 찬양했더니 그게 영적으로 유익이 뭐예요? 꾀꼬리처럼 노래만 잘 부르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주일 안 지키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예배당 다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그냥 이 중고 청년부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 세속적인 그런 경향으로 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도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고 우리 한국교회 그 초대 신앙 있잖아요. 참 순수하고 얼마나 참 좋은 신앙인데 그거를 무슨 잘못된 것처럼 근본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신앙인데 그거를 다 내버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처한 현실이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 우리 각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복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교회가 크진 않고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우리 참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신앙을 전수해 주시고 이 바른 신앙이 유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져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에 멸류관을 다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신령한 만나를,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 지혜와 총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저희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